초대교회의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이죠. 자, 초대교회 회복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진짜 믿고 누리고 받았던 응답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붙잡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소리 너무 울리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만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 세계복음할자들이니까. 심지어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역사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보다 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더 누렸고요. 더 많은 증거 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초대교회와 동일한 응답과 역사는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요, 믿음입니다.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의 근원적인 진짜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이 담기는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악령 섬기는 사람도요, 진짜 믿음으로 막 108배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응답받는다니까요. 여러분 3단체가 바보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바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허상 같은 악령을 왜 믿어요? 왜 매일 밤 모여서 접신해요? 뭔가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악령이든 성령이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키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없나요? 나는 잘 왜 힘든가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은 너무 커 보이는데 나는 되는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앞까지 왔다가 PC방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게임하는 거 제가 뭐라 안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앞에서 딴짓해도 저는 뭐 별 흑암 결방은 하지만 별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장 화내셨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되게 심한 말이잖아요. 언제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네 병자들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되었다. 믿음대로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데요, 이번 주간에 여기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영웅들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와 많은 고초와 핍박이 난무했던 시대를 살았던 렘넌트들이 뭘로 이겼냐? 믿음으로. 여러분 너무 힘들죠? 가정 어렵다 생각되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믿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집은 너무 갈등이 많은데요, 그게
부모님의 갈등이지 여러분의 갈등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 그 모든 게 하나님은 발판으로 만드실 걸 믿고 기다려보세요. 그게 빨리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 외로운 그 성전에서 탈출하는 게 응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CVDIP 여정을 하나님 완벽하게 바꾸실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바랄 때, 내가 실제 망대를 세우고 누릴 때 이게 나에게 실상으로 와요. 실제 상황, 실제 능력 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누리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 개인적인 증거가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믿음의 역사와, 오늘 이따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잠깐 언약 잡고 그리스도 붙잡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붙잡았는데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능력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기도 잘했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복음에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더 중요한 말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었는데 증거가 오니까 더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오늘 마음만 먹어도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너무 안 되는 거 많은데,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왜냐? 선물이라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 잘 믿어진다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 믿음 없어질 수도 있어. 저주하는 건 아닌데 그 교만할 필요는 없죠. 안 믿어진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 자체가 인생 성공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 흐름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표도 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바울은 다른 믿음 없다 했어요. 이제 내가 왜 사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 믿음의 키는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다. 아니 바울이 얘기하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믿고 주 축복을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잃었다고 착각했던 것들 다 배설물이다. 믿음으로 한 거 아니니까. 내 노력 내 열심을 한 거니까.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랍니다.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올바른 시작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인가? 그냥 나는 아는 자인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번 주에도 다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뭘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다 끝내셨다. 삶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눈에 안 보여요. 내 가정과 내 현장,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내 삶에 와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얼마 전에 복음 전에서 영접하고 바뀐 저희 누나 친구가 있어요. 저희 누나가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그렇게 됩니다. 본인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계속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렇단 말이 뭡니까? 다 끝났다. 나는 안 끝났는데요. 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근원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사실은 진짜 문제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을 끝내신 거예요. 멸망받을 완전히 근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끝낸 거예요. 재앙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사실을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게 내 삶에 성취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걸 누린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누린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신기하죠. 근심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근심거리가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정말 복음 체험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내가 증거로 와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지식도 있고 빛의 경제도 있고 모든 것이, 근데 중요한 건 감추어져 있다. 찾아야 돼요. 이걸 누렸던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죠? 감추어진 복음. 왜냐? 아무나 못 누리게, 사기꾼이 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낙심할 때 이거 점검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당연히 불완전하고 당연히 무너지는 게 축복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이게 내 삶에 와요.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집 어렵고, 근데 우리 집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이에요. 요즘 학폭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학폭. 혹시 여러분 학폭 당하고 있어요? 혹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학폭 피해자였어요, 원래.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너무 왜소하고 키가 작으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성장은. 학교에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반에 덩치 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나 봐, 여자애가. 걔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이게 센 척을 하고 싶었나 봐. 보니까 제가 제일 약해 보이거든. 그래서 학교 청소 시간에 막 갑자기 부르더니요, 친구를 다 지켜보는 데서 맞았어요. 근데 한 번만 그냥 계속 그래. 야, 막 조롱하고 하는데 비참하더라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이해 안 되는 문제를 주실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왜? 나는 그때 운동 안 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혼자서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스쿼트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같은 사건이, 좀 탈출한 줄 알았는데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놀다가 책상에 앉아 놀다가 제가 뒤로 확 돌았는데 누가 팔꿈치에 내 팔꿈치에 걸리더라고요. 딱 봤더니
일진인데 그냥 일진도 아니고 학교 짱. 눈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순간 제가 얼음이 됐죠.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걔가 책상에 제가 앉아 있는데 옆구리를 6대를 때리더라고요. 한 대 맞으면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몸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오뚜기처럼 넘어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나중에 보니까 멍이 막 들어있더라고요. 쉬는 시간 끝나서 이제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 말은 쟤는 너무 그 복종이라서 다음 쉬는 시간에 또 와서 때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싸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 다를까 다음 쉬는 시간에 오더라고요. 어디서 그때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생활만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막 힘이 났는지 약간 다윗이 골리앗 때 뛰어가듯이 제가 책상을 밟고 뛰어 올라가서 선팡을 날렸어요. 애들 말이 뭐냐? 애들 나중에 말이 제 마이가 휘날렸대요. 막 이러면서 네. 네. 어떻게 하다 이겨버린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서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을 다 제가 금지시켰어요. 그 이후로 계속 운동하니까 저한테 계속 세지더라고요. 막 덩치도 키도 크고 그리고 학교에 셔틀 이런 거 다 없앴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지금도 친구들이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운동을 이제 혼자 하면서 나중에 운동 선수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좀 이렇게 발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일 당해요.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저 우리 집 너무 어렵다 했잖아요. 그게 제가 그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가정에 어려움 당한 렘넌트를 제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니까 제가 정말 어려운 애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거를 넘어서는 좀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문제 당하는 아이들까지 여러분 품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릇을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렘넌트들의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었잖아요. 형들에게 그 어려움 당했잖아요. 요셉은 완전 넘어섰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진짜 믿으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큰 거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제자리에 붙어만 있어. 가지가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해도 나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 죽어요.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영양분 공급받고 저절로 열매 맺어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 이 흐름 속에서 마지막에 더 중요한 얘기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소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는 재창조. 날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그 축복의 키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학업에도 응답 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실제 응답이 와요.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나는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변화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안다고 잘 이해가 알지만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는 빛의 망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 성경의 원어는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걸 40일 동안 설명하신 건데,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성령 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빛을 비추면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장에 어떻게 됩니까?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보좌의 능력이 나의 업과 학업과 기능에 임해요. 이게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393 기도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 현장에 임하고요. 또 나에게 임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을 담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도 임하지만 나에게도 임해요.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 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진짜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있는 참된 평안, 참된 희락, 기쁨, 참된 하나님의 의,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393.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이걸 예수님은 어느 정도 설명했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고요, 증인으로 서게 돼요.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능력 없습니다.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을 너희가 받고 그걸 구하고 내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따가 얘기했죠. 아침, 낮, 밤에 누린다. 완전 현장 정복합니다. 이 시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뭐였냐?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믿음으로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갈 그곳을 두고 자신의 유고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으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으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요한 1서 5장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대처럼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느니라.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완전히 믿고 누린 거예요.
본론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에베소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왜냐?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로 갈 때 길이 막혔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해서 드로아의 그 밤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문이 막혔을 때. 그때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힘쓰거늘 나거든요. 그 아시아의 가장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하나님이 둘러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많은 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바울에게는. 이때 물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네 성령 세례 아니야. 요한의 세례로는 세계복음화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도착하자마자 질문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의 19장 2절에 나오죠. 그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이때 바울이 메시지를 줘. 아볼로에게 줬던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성령이 지금 임했다.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즘에 이번에 그 아볼로 영역과 실력, 영성과 지성 붙잡을 레멘트를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 아볼로가 어떻게 성장 마지막 응답을 받았냐 얘기를 못하고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볼로는 어떻게 됐냐? 믿음과 이 실력 경비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대전도자 바울과 비교될 만큼 중요한 사역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아테네 그 철학 학문 도시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던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고린도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는 이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와 나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과 아볼로는 뭐 전혀 갈등 없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갈등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심는 이야 물 주는 아무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죠. 그만큼 아볼로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고 성령 충만 받고서 큰 전도자가 됐죠. 근데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는 뭐냐? 바울은 전도 여정을 기록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났고 아볼로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인생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오늘 서론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갈보리 산 세례 뭡니까? 다 이뤘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이 세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람산 세례. 여기서 뭐 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서론 참고하면 됩니다. 이거를 전달받은 거예요. 야, 그 현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훈련하는 그 현장에도 없었던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강론하니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는다니까요. 야, 바울이 진짜의 축복을 누렸구나.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보다 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로요? 3달 동안 9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 뭐 10분도 얘기 안 했는데 계속하면 할 말 없을 수 있거든요. 진짜 누리니까 증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임했던 세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15개의 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일어났던 이 현장.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던 이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스도를 237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서밋들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시작이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뭐 좋지 않은 결과, 뭐 난 응답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입니다. 나는 응답이 많다?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중요한 거는 상황이 시작이 아니에요. 상황이 결과가 아니에요. 이 축복을 내가 혼자 누리는 시간이 있냐 없냐, 그게 내가 시작했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결과, 뭐 여러분이 뭐 응답 있다 없다, 뭐 나 실패했다 성공했다 낙심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응답받았다? 그 응답을 주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 뒤에 것을 보게 하세요. 바울이 안수하니까요, 성령 받았죠. 방언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그 안 좋은 거라고 막 혹시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친구 교회를 따라갔는데 저보고 교회 몇 년 다녔냐고 해서 저 오래 다녔다고, 어렸을 때부터 했더니 방언 할 줄 아니에요. 방언 못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막 무시하더라고요. 방언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할렐루야를 빨리 해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빨리 해야 된대요. 할렐렐렐레, 그게 방언이에요.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지?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방언이 나온다, 안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중에서 신비주의하는 교회 가면은 방언 안 하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방언은 좋은 거예요, 그죠? 마가다락방 성도들도 방언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나오죠. 예언, 미래를 항상 성경에 보면요, 예언을 딱 해요. 장래를 말하며 나오죠. 미리 보게 하셨다. 미래를.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확신 가지고 미리 누리고, 쉽게 말하면 CVDIP입니다. 이게 내가 은혜 받고 진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합쳐져서 작품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 특히 에베소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두란노 렘넌트 운동으로 발전했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이 렘넌트 전도학도 얘기하전 청소년 신학원 개강 예배를 어제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 들었는데, 렘넌트들은 평생 해야 된다, 이거는 평생 해야 된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얘기하시지만, 절대 렘넌트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순서 지켜라.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핵심 때도 얘기하시고 청소년 신앙에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뭐냐? 이 축복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 가운데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받고 학업 잘해도 그거 시작 안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엘리트가 됐다? 그거 가지고 더 열심히 세상 누릴 거예요. 절대로 교회 살리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하고 응답 받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뭐 공부 안 되고 응답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응답 받고 뭐 좋은 대학 가서 해도 이 축복을 못 누린다면은 평생 사단의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먼저 세워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지금 응답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했어요. 그릇을 만드는 시간. 뭐 3살 버릇 80 간다. 영적 시스템은요. 지금 만들면 영원으로 연결돼요. 영원으로. 지금 여러분이 조금 학교에서 망대 세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에 학교에서 5분 기도 잘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훗날 알게 될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다는 걸. 해보세요. 나름대로 여러분 시간 정해서 영적 서밋으로 다 갈 수 있는 흐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갖고 너무 분주하게 막 일어나자마자 막 가지 마시고 한 5분만 점심시간에 좀 하는 엘리먼트 있다고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미션을 줄게요. 아침에는요, 조금만 여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딱 갖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임하도록 받아들이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정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삼시대 살릴 진짜 학업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 그게 나에게 완전히 충만하도록. 그거를 잠깐만 해보세요. 서밋타임도 괜찮고. 요즘 우리 서밋타임 부흥해서 무섭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70 몇 명 들어온 건 그렇고 뭐 유튜브가 되게 많이 부흥을 했어요. 이번에 거의만 뭐 평균 조회수가 한 200에서 400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딱 예배하고 하는 게. 그래서 한 번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 합쳐서 함께하는 게 그 렘넌트라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주일학교도 없고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딱 아침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낮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이 축복이 현장에 임하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심시간에 한 딱 5분만 해보세요. 뭐가 바뀌냐? 낮에 딱 하고 아침에 하면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게 다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바뀌어요. 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에 향수 바르면 어떻게 되냐? 모든 곳에 향기가 난다. 그렇죠?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아침에 성공의 키는 뭐냐? 그 전날 밤에 있어요. 그 전날 밤에 거의 뭐 지쳐서 골아 떨어질 때까지 핸드폰 잡고 있다가 막 핸드폰 가끔씩 떨어뜨려주고 막 얼굴 부딪히고 막 그러다가 막 잠들지 말고 거의 뭐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막 견디다가 자지 말고. 그러니까 아침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찔린 애들 많은데 아침의 성공은 그 전날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하고 딱 잘 시간에 자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여유가 생겨요.
하루가 달라지죠. 마지막입니다. 밤에는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치유하고 힐링하고, 오늘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민과 염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아침에 힘듭니다. 반드시 답을 내는 거야. 말씀을 통해. 딱 아침도 괜찮고 말씀 딱 묵상하고 이걸로 끝내보세요.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한번 5분씩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절대 불가능한 미션일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렘넌트 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달란트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전문성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내 평생의 현장이 나와. 현장성. 초대교회를 능가하고 3단체를 능가할 세계복음할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정말 누리고 실상으로 하나님 체험하고 증거를 받을 실제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138의 언약 가지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 이전에 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친히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